애국과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또 한 번의 큰 일을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루었습니다. 그죠?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신뢰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애굽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작업을 하셨듯이 내가 안전하고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깨달음과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물론 이 일이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길만 하다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온전하게 받아들여져야만 이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월 12일 날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모세의 권위가 도전받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그 전의 사건을 오늘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모세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모세의 위대함이 물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면 본받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일꾼, 그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도 있다 하는 사실을 배우고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19장부터 가야 됩니다. 19장에 가보시면은 출애굽기를 펼쳐 놓으십시오. 19장에 가면은 애굽을 떠나서 석 달이 되었을 때에 히브리 민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의 추격에서 벗어나 안전하다고 안전이 확보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에 텐트를 치고 머물게 하고는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부르시는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대면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모세에게 임한 은혜이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은혜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20장 18절 19절로 가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장면은 이제 20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고 백성들은 광야에 머무르게 하고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서 있는 그 시내산에는 그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는 광경을 백성들이 멀리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들을 백성들이 봅니다. 백성들은 직접 모세처럼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십계명을 알려주는 소리를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그 장면을 보면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이제 모세가 저 앞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모세를 향해서 큰 소리로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주세요. 당신에게 말씀하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사실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가 있고 또 무언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와서 말하게 하는 것 아니고 당신에게 말하게 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대면해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실 내용들을 전달받지만 그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담스럽다고 생각지는 않죠? 근데 실제로는 부담스러워하는 행동은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서 보고 천둥과 구름과 연기가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겁주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두렵게 느껴지는 이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신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20장 21절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 흑암이라고 표현된 곳은 이곳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암흑이라는 말은 깊은 어두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중에서 가장 어두운 어둠 속으로 모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어둠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 깊은 어두움 속으로 모세를 나아오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자기를 두시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빛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자기를 두실 수가 어떻게 있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어두움이라는 것은 인생에게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을 향하여 모세에게 나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멀리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면만 봐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어두움을 연출하셔서 그 공포스러운 곳을 향하여 걸어 들어오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깊은 어두움 속으로 담대하게 걸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아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산에서 주신 첫 스텝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3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새끼들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렇게 내가 끌고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하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지시는 거죠. 이것을 백성들이 받으면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시행하는 거고, 안 받겠다 하면은 또 뭐 다른 길을 찾으셨겠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전달했을 때 백성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동의를 해요. 또 여러분이 우리 상가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상가를 팔고 땅으로 내려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지도 모르고 동의해가지고 팔았잖아요. 상가를 팔았잖아요. 상가를 팔고 나면 어떤 일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생각해 놨으면 안 팔았을 텐데, 그걸 생각을 못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해가지고 여러분이 팔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얘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덜컥 받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 이스라엘 건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처음 산으로 불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리신 조치는 모세로 하여금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영영한 권위를 갖게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가 강림하고, 또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직접 보게 해서, 야, 모세에게 권위를 주지 않으면 안 될 장면을 내가 연출하겠다라고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10계명, 10가지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었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컨펌했을 때 이제 자세하게 10가지 계명이 어떻게 시행되어져야 할 것인지 그 규례들을 모세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아론과 그 두 아들 장남과 차남 나답과 아비후 얘들을 제사장으로 옆에 대동하게 하고, 또 70명의 장로들을 뽑아서 함께 대동하게 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언약을 맺는 거죠. 야, 너희들이 내가 제시하는 것 너희들 받아들였어. 이제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알려주는 대로 살아야 돼 하는 것을 이제 언약, 계약서를,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얘들이 먹고 마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장면이 끝나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이 두 번째 스텝을 가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10가지 계명을 눈에 볼 수 있도록 돌판에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산에서 모세와 함께 있는 거죠. 저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그 돌판에는 10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돌판에. 하나님의 제가 그 돌로 10계명을 새겨도 하루면 다 새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그것을 새기셨어요. 자, 40일 동안 그 돌판을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내용은 성막과 제사 제도를 또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지금 모세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에게 율법을 배우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드는 그것을 배우고 있는 중인 거죠. 그죠? 40일 동안. 그런데 오늘 그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자기들을 인도해 줄 신들을, 여기는 이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원어 성경에 신들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라지고 없어진 겁니다. 아직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40일이 아직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자, 이들의 생각에는 우리를 이끌었던 모세에게 어떤 일이 생겼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40일 동안 먹을 것도 안 갖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아직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이끌 지도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드디 내려옴을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자기를 이끌어 주던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그 지도자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도 사라진 거죠. 그죠? 사라진 것이고, 그러니 자기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론이 이제 하나님 모세를 대신해서 지금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 서 있잖아요. 근데 아론이 그 소리를 딱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그냥 뚝딱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들을 다 녹여서 주물을 뜨고 그 주물로 떠여진 금덩어리를 새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 만들었겠죠. 만들고 나서는 이것을 향해서 만들어주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얘가 애굽에서 자기를 인도하신 신들이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내일 하나님,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축하하는 절기로 지킨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다 모여가지고 소 잡고 양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뛰놀고 잔치를 벌리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소리가 이제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들린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온데 간데가 없고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기로 결정하는 어리석은 행동이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망하는 곳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불안함으로 취하는 행동이 신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취하는 행동은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유럽의 도시 국가들마다 그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을 둔 이유가 어디 있냐. 특히 그리스 지역에 그들이 철학을 했던 사람들로서 철학에 궁극적으로 가보니까 인간이 너무 무지하고 인간이 너무 나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신이 필요하다, 그런 견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불안하고 한계를 만나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보이는 신을 만드는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본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불과 석 달 전에, 이제 뭐 40일이지 않으니까 불과 넉 달 전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불과 한 달 전에 하나님의 그 두려움 임재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약속했던 그 백성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은 단 3사람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요수아와 갈렙입니다. 그죠? 자, 모세는 왜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었을까? 모세는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매일 대면하여 만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거죠. 매일 자기 앞에 나타나는, 매일 만나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여호수아는 왜 그럴 수 없었을까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데 따까리로 같이 항상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굴로는 못 보지만 옆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 모세를 항상 보잖아요. 갈렙은 그 여호수아의 절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않으면은 우리라고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저랑 사는 우리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가끔은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어요. 사사기 2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잖아요. 걔들이 무슨 큰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던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떠날 용기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사사기 2장 10절에 가보니까 그 세대 사람들도 사라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른 신을 만들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을 내가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제일 가깝게는 누구예요? 노아는 좀 머네요. 제일 가깝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모세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모세까지 약 500~600년이 걸린 이 시간. 그죠? 그리고 그 작전에 사용되었던 수많은 인력, 엑스트라들, 주연 배우들, 엑스트라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없이 하고 다시 하자. 다시 하자. 그때 다시 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나라를 반드시 보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대충 데리고 가시면 될 텐데 굳이 600년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하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굳이 꼭 보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그래서 얘들 다 썰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을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너 모세를 통해서 이 작업 다시 하겠다. 그렇게 나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세는 몸으로 그 하나님의 결정을 막았습니다. 자, 11절 13절을 같이 하면 32장입니다. 지금은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들이대면서 이것저것 다 끌어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따지고 있으니 별일 아닌 것 같지만은, 그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멀리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사인만 봐도 무서워 떠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하나님 이런 계획은 이런 결정은 잘못됐습니다. 철회하세요 라고 따진다는 것이 가당치나 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말을 모세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켜 주셔. 하나님도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한마디 한다고 그냥 뜻을 돌이키시고. 그런데 이때는 모세가 사실 백성들의 죄의 심각성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백성들이 죄 지어서 난리 났어.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랑 새롭게 시작하겠어.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결정을 막아섰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이 어떤지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아직 못 봤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난리 났잖아요. 자, 그래서 31절 32절 다시 한번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용서를 구하죠. 야, 내가 아까 산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 구했던 그게 그 정도가 아니구나. 정말 이렇게 해서 용서받을 그런 정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 만약 안 들어주시려면 나를 난 천국에 안 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신랑이 천국 가면 천국 안 가겠다. 그런 사람이는 천국 가서 또 만나야 되냐. 이런 의도가 아니고 이런 의도가 아니고 정말 몸과 마음으로 뵙고 싶은 그곳이지만 내가 그곳까지도 접겠다.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의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 뭡니까?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리면서 진노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40일 동안 만드는 보물 같은 거, 오늘날 그것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건축은 다 끝나고 남을 텐데, 그 하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돌판을 만들어서 주셨는데 그거를 아낌없이 던져서 부숴버리자는 거죠. 백성들의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눈으로 본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것도 눈에 안 보일 정도인,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주신 그 돌판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던져서 깨어버릴 정도로 오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것이 심각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 상황 속에서 돌판을 깨뜨리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보니 이 문제는 자기 형 아론에게서 발단되었다는 거죠. 아론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허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취한 액션은 뭡니까?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내 옆으로 와라. 그러니 거기 또 레위 자손들이 모세 옆으로 쫙 섰잖아요. 그리고 그 레위 자손들에게 닥치는 대로 백성들을 죽여라. 그래서 실제 이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백성들을 3,000명이나 죽였다고 했어요. 자, 짐승 생명 하나도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죠? 근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을 쳐 죽이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어가면서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우치는 거죠. 그냥 잘못했어 그러고 끝날 일이 아니다. 그냥 소 잡고 양 잡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행동이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 전에 알아서 기는 거죠. 알아서 기어서 백성들에게 더 큰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지도자의 생각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진노할 수 있는 모세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서 제가 화내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화를 내냐?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크게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또 한편은 자기가 이 백성들을 책임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년들 예배 때 제가 잠깐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 요 정도만 하고,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야단치고 징계할 때 그들이 했던 핑계가 뭡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맞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항상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같이 섬겼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당신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안 섬긴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들이 우상과 겸하여 섬길지언정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못하게 수천 년을 그렇게 만든 역사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냥 그저 좋은 산타 할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진노하시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가슴속에 그냥 확 박힌 거죠. 그리고 이런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하는 선민사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도 진노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어쳤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예수님이 이런 장면을 맞으시면 어떻게 하실 분이에요? 야, 왜 그런 짓을 하냐? 빨리 치워라. 그러실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저보다 더 난리를 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니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될 말을, 저주의 말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지만 오늘 이렇게 징계하고 진노하는 것이 또한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것, 하나님은 굳이 진노하실 이유가 없는 것. 그래서 제가 화를 낼 때 좀 잘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화를 낼까? 하나님이 왜 크게 화를 낼까?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나에게 화를 낼까? 우리 목사님이 왜 화를 낼까? 제가 화를 잘 안 내잖아요, 여러분한테. 그죠? 화를 잘 안 내는데 화를 받는 몇 사람만 있죠. 화를 받는 몇 사람만 있는데 왜 화를 낼까? 이걸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모세 같은 지도자를 이 땅에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